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왜 기록하게 하셨는지 그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은 뭐였죠? 단순하게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서 로마 교회가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안에서 지금 처음에 교회 설립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개종하여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거기에 또 전도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했던 그 칙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거의 5년 이상을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신앙을 지켜냈지만 그들 안에 아직 그 신학적인 깊이라든가 성숙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아는 지식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낸 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추방령이 다 없어지고 다시 로마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이미도 기득권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안에 뭔가 모를 한 형제와 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를 그 알력 다툼들, 뭔가 하나 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아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말씀에 세울까 하다가 그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모든 것을 압축하여 로마 교회에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더불어 동일하게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로마 교회를 그렇게 세운 후에 어디로 가기 위해서? 서바나 스페인 지역에 선교를 나가서 그 스페인 지역의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목적, 물론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의 커다란 이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된 서신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서를 딱 처음 쓰면서 먼저 누구를 드러내요? 바울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울 나 자신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드러낼 것처럼 표현했지만 결국 누구를 드러냈어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복음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놓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라고 하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이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시선을 다시 맞췄습니다.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그렇게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차원으로 7절까지 바로 복음, 예수, 그 다음에 성도로 이렇게 집약하여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절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제 전합니다. 그 시작이 8절인데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지만 지금 누구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그들이 로마 교회 안에 기득권을 다 거의 붙잡고 있어요. 아직 그것이 조율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관하여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을 표출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뒤에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원래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다 노예죠. 노예나 종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들이 사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어떤 스승 역할을 했어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떠나면서 사실은 로마 교회는 와해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은 신앙을 뭐 했어요? 지켜낸 거예요. 신앙을.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온 지역에, 온 지역이라 하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로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여러 족속들,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났다고요. 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 로마는요, 그리스 문화, 이방의 신들의 문화에 집결지고 정치에 집결지고 거기가 모든 자본의 집중지고 절대 거기서는요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왕국과도 같은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로마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로마 교회의 중심 세력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로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아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아직도 수준 낮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지켜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로마 안에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추종자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로마에도 세워졌대. 근데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대.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워서 소문이 퍼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가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막 퍼부어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 참 잘했다. 너희들 신앙을 참 잘 견뎌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아 참 고맙다. 너희들 신앙 믿음을 잘 지켜줘서 내가 참 고맙다. 이렇게 해야 함이 옳을 거예요. 근데 오늘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다하게 퍼졌는데 나도 그걸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으려면 그들을 칭찬하는 게 더 옳아요, 사실은.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과 유대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면, 야,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희들은 믿음이 참 좋다. 훌륭하다. 이라면 더 좋은데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자, 잘 보세요. 로마 교회는 외면적으로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각 지방의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왔을 때,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베드로가 자기 말로 설교하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 무리 안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모를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지? 이러면서 놀랐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을 여시니까 그들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어요. 자,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로마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까? 그렇죠. 보기에는 그들이 믿은 것 같지만 그것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가 내게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로 가서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보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그러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우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을 때, 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전도해요? 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일부는 그냥 이방인들을 또 전도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이방인 기독교인들, 종들, 노예들이 수없이 왔어요. 왜? 자기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해 갔는데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았어요. 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교회가 안 쓰러진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환경이 좋아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결코 좋아진 거 아닙니다. 뭐 노예에서 갑자기 해방되고 이래서 야 역시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노예에서 벗어났어 뭐 이런 식의 복을 받아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노예로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놓지 않게 만드시니까 고되고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 교회가 이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지만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너는 내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 이 땅에서 고난 별거 아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내가 너를 연단하고 내가 너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 지금 고난 속으로 밀어 넣은 것뿐이다. 내가 너를 볼 때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감사를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요. 감사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풀무불 속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느냐?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1차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국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고 기꺼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 내가 기꺼이 그 뜻을 따라 돌아가면 거기서 뭐가요?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꽃이 피더라는 하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로마 교회가 참 존귀해. 왜? 로마 교회의 소문을 통해서 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로마 교회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조금은 있을 것 같이 보이시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까불다가 혼났죠. 네가 나한테 뭘 해줄 게 있니? 넌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다. 내가 너의 왕위를 세워줄 거고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줄 거고 내가 너의 후손을 세울 거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고 너는 내게 받을 것만 있지 네가 내게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해드릴 거 없습니다. 그저 뭐밖에 없어요? 받을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신앙으로 가네.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원망스러워져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기도했는데 안 준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원하는 것과 내가 주고자 하는 게 다른데 어떡하냐 이거죠. 거기서 오는 충돌 속에서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라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바르지 못한 신앙은요, 아직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떼쓰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신앙일 때는 괜찮습니다. 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전혀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이 정도쯤에 됐으면 좀 자랐을 텐데 계속 똑같으면 하나님이 신경질 나는 것이 아니라 얘야, 너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데 너 왜 아직도 아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분의 수준이라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이 뭐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저 노방전도 많이 해라,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고급한 신앙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급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 욕심을 즐겁게 버릴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고급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그것으로 결정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으로 되어 있는가? 그게 가장 고급한 신앙이에요. 그거 놓치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삶이 어려워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잘 가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삶이 사실은 잘 안 풀려요. 사실은 잘 안 풀리는데 내 안에 기쁨은 식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놓쳐지지 않아요. 정말 잘 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내 위치를 볼 수 있어요. 내 위치를. 꼭 우리 자녀가 막 좋은 점수 맞아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이 생겨야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알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부모가 줄 때만 기뻐해요. 그러나 철이 든다는 것은 뭡니까? 주어서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을 알게 되니까 기쁜 거잖아요. 부모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구나, 이걸 느낄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 철이 든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것 주어서 기쁜 신앙은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하나씩 정말 정직하게 알아가는 신앙, 그때 그것을 찾아내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이 정말 깊어지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 얼마나 깊습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냥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내 하나님께 감사함이라는 표현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바울이 그냥 쓰지 않아요. 그런 이걸 풀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묵상하듯이 흘러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이렇게 배열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때로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고 내 상황도 이해도 못하고 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버림받은 삶이 아니고 결코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되고 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종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교회 성도들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근데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까요? 감사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린 참 복된 성도인 겁니다. 자, 로마 교회는 이처럼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소문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양쪽으로 커진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견고히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워 가신 교회, 하나님이 소문나게 만들어주신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는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지금 9절부터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8절만 갖고 지금 거의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내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9절 이하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차원에서 가치가 있냐면 로마 그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 안에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의 은총을 베풀어 로마 교회를 세우셔서 로마의 모든 잡신들을 누르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의 사인이에요. 절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걸 보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드림 교회가 문 닫지 않고 3년을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드림 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중요해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중에 그거 바라보시면 돼요. 교회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제 열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뭐 전도 많이 하면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러나 외적으로 성장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망은 다드림 교회가 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드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빠져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천만의 말씀, 뭐 새벽 기도를 안 빠져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책망받게 하시고, 제일 좋은 성경가 뭐라고요? 말씀드렸죠? 말씀 속에서 내가 책망받을 수 있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말씀이 위로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80% 이상이 책망이에요. 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 20%가 위로고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들의 죄성은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들어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치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이건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열심으로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시고 말씀으로 내 시야를 바꿔주시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늘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열심히 많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조금만 교회에 봉사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라고 하면서 뭐가 드러나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한 흔적이 드러나고 내가 헌물한 것들만 보이는 거죠. 내가 헌물한 게 이 교회에 잘 있나? 그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다면서 그럼 이미 하나님 건데 내가 바친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바친 거죠. 여러분, 목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그거보다 더 크십니까? 그럼 아직 덜 건강한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의 걱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걱정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세상의 걱정이 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세상의 걱정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선을 세상의 걱정에 매이면 그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시선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배어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결코 넘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건데 그걸 안 받겠다고 하면 돌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끔 표현하죠. 죽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죽는다니까요. 정말 죽이실 거예요. 이러면 고통스러워요, 삶이요. 제가 갖고 있는 배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다드림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문 닫으실 거예요? 닫으세요, 하나님. 저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배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말씀에 그거 약속했으니까. 안 죽이시더라고요. 안 죽이세요. 여기 이렇게 귀한 성도들 보내주셨잖아요. 저 안산 오기 전에 저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저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면 된다고요. 제 이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다드림교회? 다드림교회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만 뿌리 내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면 뭐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교회 하나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걱정의 노예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제게도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뭐 달라요, 저라고? 저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오늘 다짐하십시오. 한 번 더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 시선이 자꾸 제 상황에 자꾸 고정되어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좀 맞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께로 갔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자꾸 내 상황으로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이 자꾸 내려오지 않도록 절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자꾸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는 나 때문에 고심하셔야 돼요. 자녀 문제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다만 뭐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만 하세요. 그럼 자녀들요, 설사 조금 어긋났다가도 돌아와요. 그렇죠? 그 배짱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요. 아직은 소나기에 있지만 고등학교 가고 20대 넘어가면요, 이미 중고등학교 되면 부모 손에서 안 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셔 달라고 우리가 떼쓰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뭐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엎드리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알죠? 죽이실 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저 기도만 할게요. 저 말씀 앞에만 엎드릴게요. 저 주님만 붙잡을게요. 죽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그 경험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그 누구도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 안에 바울과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랑 그 믿음 소유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